성탄을 앞두고 우리가 함께 보내는 이 강림절 네 번째 주간, 우리가 겸손함으로 주님 앞에 나와야 된다.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 늘 겸손함이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그 통로다. 또한 우리도 이 땅을 살아가는 신앙인들은 하나님의 통로, 은혜의 통로, 또 축복의 통로, 여러분의 사람이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의 통로가 되셔야 한다라는 거죠. 그렇게 쓰임받았던 세례 요한, 유명한 사람입니다. 당대 유명한 사람이었는데요. 또 이 사람의 유명한 게 또 있었습니다. 그게 바로 누가복음 오늘 함께 나눴던 말씀, 오늘 함께 여러분이 목도했던 이 말씀 앞절에 누가복음 1장에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어요. 한 부부입니다. 이 부부가 세례 요한의 부모예요. 아버지의 이름은 사가랴고요. 어머니 이름은 엘리사벳입니다.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유명한 사람들인지 여기 누가복음에는 그들의 부모가 어떤 인물이었는지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어요. 누가복음 1장 5절의 말씀을 보세요. 유대왕 헤롯 때 아비야 반열에 제사장 한 사람이 있었으니 이름은 사가랴요. 그의 아내는 아론의 자손이니 이름은 엘리사벳이라. 부모가 누구라고요? 제사장의 반열에 있던 아버지는 아비야, 곧 다윗 시대에 제사장으로 선택받았던 사람들 중에 한 명입니다. 그러니 다윗 시대로부터 지금까지 대제사장 가문의 명문 집안에 아버지를 세례 요한이 두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어머니는 더 유명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누구라고요? 아론의 후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아론은 이스라엘의 첫 번째 출애굽한 이스라엘 가운데 모세의 형이었던,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제사장을 세웠는데 그 제사장의 대제사장이 바로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이었어요. 곧 세례 요한의 어머니는 명문가의 더더군다나 명문가, 이스라엘 가정에서 알지 못한 사람이 아무도 없을 정도로 유명한 가문, 아론의 후손의 직계자손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니 두 사람이 어떤 사람이에요? 부모가 엄청나게 유명한 사람인 겁니다. 세례 요한이 여러분 낙타떨을 입고 석청을 먹었으니까 누가 보면 홈리스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세례 요한은 이스라엘의 아주 가장 명망 높은 명문 가문의 출신이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 여기서 하나님의 주신 말씀은 누가복음 1장에 이렇게 명문 가문에 태어난 세례 요한에게 집중하고자 하는 걸까요? 근데 그 명문 가문의 아버지였던 사가랴가 어떻게 반응을 했느냐? 사가랴에게 주의 천사가 나타납니다. 그들이 어떤 순차에 따라서 하나님을 예배를 준비하러 사가랴가 성전을 향해 갔어요. 근데 그 성전에서 주의 사자가 등장합니다. 주의 사자가 등장해서 이 사가랴에게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받고 싶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말씀을 주시면 여러분 어떤 마음이 드십니까? 하나님,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주님의 말씀만 내게 주신다면 나는 이 말씀 따라서 평생 살겠습니다. 이렇게 되지 않겠습니까? 나는 이 말씀으로 일생이 주님의 말씀 앞에 나는 늘 헌신하며 살겠습니다. 이런 마음이 들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러분, 제사장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게 쉽지 않습니다. 사가랴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쉬운 일은 아니었어요. 오늘 누가복음에서 집중하고 있는 것은 사가랴가 주의 천사가 나타나서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합니다. 여러분, 이미 알고 있는 사람들은 알고 있는 거고, 그 메시지를 듣고 나서 사가랴가 어떤 반응을 보였냐는 거예요. 그 메시지를 받고 나서 사가랴는 이런 반응을 보입니다. 11절에 보니까 1장 11절에 주의 사자가 그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사가랴가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주의 사자가, 주의 천사가, 이게 나중에 이름이 등장하죠. 바로 가브리엘입니다. 하나님이 보내신 천사장 가브리엘 천사가 나타나서 사가랴가 예배드리고 있는 그 옆에 쓴 거예요. 얼마나 놀랐는지 사가랴가 뭐라고 합니까? 놀라며 무서워했다는 겁니다. 아니, 늘상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며 그걸 준비했던 제사장 그룹에
정통 집안에 있는 사가랴가 아니 하나님의 말씀도 들었고 구약 성경을 거의 통독하고 있었을 사람인데 아니 어떻게 하나님의 산사가 나타났는데 놀랍고 무서워했을까요? 여러분 이 정도 되면 사가랴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굉장히 그 믿음이 좋았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주의 사자가 나타나 등장했을 때 그가 무서워하고 두려워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즉각 받았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요, 사가랴가 이렇게 반응을 해요. 18절에 보면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가 많으니이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 하나님의 메시지를 주의 천사를 통해서 받고 나니까 사가랴가 뭐라고 그러냐면 굉장히 두렵고 떨림으로 받을 것 같은데요, 천사를 통해서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를 그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나는 늙고 내 아내도 늙었는데 우리에게 어떻게 아이가 잉태되겠습니까? 굉장히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답변입니다. 이게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앞전의 사건인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에 6개월이 지나고 난 다음, 그래서 첫 번째죠. 26절에 여섯째 달, 곧 하나님의 메시지가 사가랴에게 전달되고 난 다음 6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주의 천사가 누구에게 등장합니까? 마리아에게 등장하는 겁니다. 근데 마리아는 어떤 사람이었을까요? 세례 요한이 잉태됐던 사가랴 집안과는 비교할 수도 없는 그냥 보잘것없는 집안이었습니다. 별로 유명하지 않아요. 여러분 예루살렘의 제사장 그룹들은 엄청난, 지금 여러분이 생각하는 엄청난 특권을 누리던 집안들입니다. 그리고 예루살렘에서도 가장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하이 클래스 높은 집안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루살렘에서 늘 대접받고 사람들에게 인사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마리아는요? 어디 있었다고요? 이스라엘에서도 가장 외진 곳. 예수님께서 메시아가 나사렛에 났다고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그랬습니까? 아니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냐고 그랬잖아요. 아니면 우리처럼 아니 나사렛이 촌이야 시골이야 이런 말도 아니고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 수 있겠냐고. 그 땅에는 선한 것이 날 수가 없다고 사람들이 다들 인정하던 곳. 마리아는 그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살고 있었다고요. 사람들로 주목받지 못했고 사람들로부터 소외받았던 장소. 오히려 이방 사람들이 많고 제약된 죄인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생각했던 나사렛. 그런데 그곳에 천사 가브리엘이 찾아갑니다. 26절의 말씀 보세요. 여섯째 달에 천사 가브리엘이 하나님의 보내심을 받아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가서, 갈릴리의 나사렛이라는 곳에 가서 마리아에게 나타나세요. 여러분 우리는 시간의 지남을 참 올해가 얼마나 빨리 지나갔습니까? 올해 2023년이 그냥 햇살처럼 빗살처럼 지나갔죠. 올해가 어떻게 이렇게 빨리 지나갔을까 돌아봅니다. 그리고 앞으로 다음 주가 이제 송구 영신 예배를 앞두고 있잖아요. 송년주일을 앞두고 있는데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면서 어떤 생각을 가지십니까? 연초에 여러분이 계획하고 또 연초에 여러분이 마음속에 결심하고 결단했던 내용들이 굉장히 있는데 한 해가 다 저물어 가는 이 시간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드세요? 뜻대로 마음대로 결단대로 되셨습니까? 여러분의 계획에 이루어진 것은 뭐가 있습니까? 왜 사람은 계획을 세워야 합니까? 왜 사람은 목표를 세우고 꿈을 가져야 합니까? 왜 그런지 아십니까? 사람은요 하나님을 닮았기 때문입니다. 그 창세기에서 하나님께서 인간을 어떻게 지으셨다고요?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었어요. 인간은 하나님을 닮아 있기 때문에 하나님을 닮아 계획을 세우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무계획이시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땅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을 구원하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계획이 있어요. 여러분 그냥 여러분이 시간은 지난 2023년 여러분의 시간은 그냥 흘러가는 시간이라면 2023년 동안 나는 흘러간 대로 살았습니다 라고 할 겁니다. 그러나 나는 올 초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계획했던 것들을 돌아보면 어떤 것은 이루어진 것도 같고 또 어떤 건 아쉬운 점이 많으실 겁니다. 인간은 하나님이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이 있어요. 여러분 신약성경이 헬라어로 써진 건 아시죠? 신약성경 헬라어로 써져 있고요. 헬라어에서는 시간의 개념이 두 가지 개념이 있습니다. 두 언어가 있다는 거예요. 두 단어. 하나는 일반적으로 모든 사람에게 주어져 있는 흐르는 시간, 이걸 크로노스의 시간이라고 그래요. 크로노스의 시간과 함께 어떤 사람에게는 그 시간이 굉장히 의미 있는 시간이 있습니다. 그 시간은 일생을 두고 늘 기억나는 거예요. 자기 인생에서 이게 지워지지가 않습니다. 왜? 나에게는 굉장히 그 시간이 각인되어 있는 시간이기 때문에. 때론 내 두뇌, 때론 내 뇌, 때론 내 영혼에 각인되어 있는 시간들이 있어요. 의미 있는 시간으로 받아들이는 것. 이것을 카이로스의 시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헬라어에서는 크로노스라고 카이노스라고 이 단어를 썼어요. 그래서 그리스 철학, 헬라 철학에서는 크로노스와 카이로에 대한 책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우리가 이해할 수 있는 사람들의 언어로 하나님이 말씀을 주신 거 아닙니까? 만약에 하나님이 하늘나라의 말로 우리에게 줬다면 여러분 알아먹겠습니까? 하나님 나라의 언어로 우리에게 전달했으면 여러분 우리가 알아먹을 수 있을까요? 우리가 만약에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예언의 은사를 받았거나 통역의 은사를 받지 않으면 여러분 어떻게 천국 언어를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절대 알 수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이런 것도 없어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언어를 알 수 있도록,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알 수 있도록 당시에 사람들이 사용하고 있는 언어로 우리에게 알려주신 거 아닙니까? 인간은 그래서 흘러가는 시간 속에 의미를 붙잡으려고 하는 인간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늘 계획을 세우고 그리고 목표를 세워서 살아야 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이 주신 크로노스의 시간 속에서 그냥 자기에게 무의미한 시간을 보내거나 아무런 목적이 없이 살아간다거나 자기 삶에 무언가를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를 우리가 선용하지 않으면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을 닮지 못한 겁니다. 여러분 그래서 인간은 늘 계획을 세우고 목표를 세우고 한 해를 보내고 하루를 보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다 인간들이 만드는 거죠. 하나님을 닮아 있는 인간이 하는 것인데 하나님은 이 땅에 모든 사람에게 보편적으로 흐르는 크로노스의 시간을 주실 뿐 아니라 하나님의 시간에 가장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다가온 시간, 그게 바로 오늘 누가복음 1장에 등장하는 천사 가브리엘을 보내셔가지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와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하면서 이때로부터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신 창세 이래 우리가 기억하고 있는, 인류가 기억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는 그 시간 속에서 우리가 늘 배우고 있는 역사라고 하는 그 히스토리 안에, 독일에는 히스토리에라고 합니다. 독일에서는. 근데 독일에서도 마찬가지죠. 인간이 쓰고 있는 모든 역사적 어떤 기록들 외에 하나님이 인류 역사에 통틀어서 어마어마한 의미 있는 시간으로 우리에게 주신 그 크로노스의, 카이로스의 시간이 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이 마리아에게, 명문 집안도 아니고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집도 아니고 나사렛이라는 동네에 한 처녀에게 하나님께서 메시아를 보내실 것을 예고하고 있는 이 사건. 여러분 이 사건을 받아들인 마리아가 지금 천사가 나타나서 동정녀인데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 내가 잉태할 거라고 그럽니다. 그게 30절 말씀이에요. 30절 말씀 보세요.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내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여러분 이렇게 메시지를 받는데 앞전에 봤던 사가랴는 어떻게 반응했습니까? 하나님의 메시지를 받고 나서 잉태할 거라고 그러는데 아니 나도 늙고 아내도 늙었는데 이게 어떻게 될 일입니까?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나님께 자신이 어떻게 응답하는 거예요? 불가능하다고 응답을 하는 겁니다.
근데 나사렛 총동네에 사람들로부터 누가 거기서 선한 것이 날 거라고 사람들도 전혀 무시받던 그런 동네에 마리아는 지금 뭐라고 반응한지 아세요? 34절의 말씀 보세요. 34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원하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여러분 여기서 보면 마리아가 부정적으로 반응한 것처럼 우리 개역개정 성경에 지금 번역된 말씀으로는 그렇게 들리는 겁니다. 나 남자를 알지 못하는데요. 주의 천사의 말씀, 하나님의 메시지를 전달한 메시지를 듣고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이거는 불가능할 겁니다 라고 반응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메시지를 듣고 지금 자신의 상황은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아이를 잉태할 수 없다는 것 마리아가 알고 있다는 이야기인데요. 그 다음이 뭐라고 그럽니까? 어찌 이 일이 있으리까? 지금 마리아는 자기의 현실적인 상황을 알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리아가 하나님의 천사에게 뭐라고 반응한 거냐면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는 겁니까? 하고 하나님께 묻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사가랴와 마리아의 차이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을 때 어떤 사람은 자기의 상황만을 보고 있는 겁니다. 오늘 이 말씀을 주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말씀으로 여러분 들린다면 주님의 메시지가 천사들을 통해 또 여기 있는 강단에서 있는 설교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메시지를 여러분이 들었는데 어떤 사람은 이 메시지를 듣고 나는 이게 나에게 들은 말씀이 아니고 이거 내 가족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남편이 들어야 되는데 이건 우리 아내가 들어야 되는데 이건 꼭 우리 아들이 들어야 되는데 어떤 사람은 이거 자녀가 들어야 되는데 아니야 내 옆에 있는 우리 이웃이 들어야 되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은 조금 다른 사람에게 핑계를 댄 거고요. 다른 사람은 어떻습니까? 어떤 부류는 자기에게 이 말씀을 듣고 나서 이 가능한 겁니까? 라고 반응한 것을 떠나서 이 불가능합니다 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사가랴, 엘리사벳 어떤 인물들입니까? 이미 자기의 피의 혈육의 그 조상이 하나님의 유명한 믿음의 조상이라는 이야기예요. 아론과 그리고 여기 등장하는 아비야의 제사장 가문에 태어났다는 거예요. 태어나서 들은 말씀이 뭡니까? 조상들로부터 들었던 수많은 믿음의 역사를 들었던 거 아닙니까? 그런데도 지금 자신이 반응하고 있는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을 때는요, 이 메시지가 여러분 보류되면 안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은혜를 많이 받고 살까요? 그 메시지를 들었을 때 그 메시지를 보류하지 않는 사람입니다. 그 메시지를 들을 때 하나님의 메시지에 불가능하다고 반응하지 않는 겁니다. 마리아는 그게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라고 하나님 앞에 묻게 되는 거예요. 천사에게. 이게 어찌 일어날 수 있는 일입니까? 이 질문 앞에 천사가 대답을 이렇게 해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반절의 말씀을 읽었죠? 35절입니다.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하나님이 내게 임하시고 라고 합니다. 여러분 앞에 가면 사가랴도 비슷한 말씀을 들었어요. 앞에 15절에 보면 1장 15절 이는 그가 주 앞에 큰 자가 되며 포도나 독한 술을 마시지 않으며 모태로부터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하나님의 영의 충만함을 받는다. 이런 놀라운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사가랴의 대답은 그거였어요. 나는 늙었고 내 아내도 늙었고 이게 무슨 가능한 일입니까? 그러나 천사도 또한 여기에 마리아에게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그리고 바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실 것을 예고합니다. 37절에 보면 우리 37절 말씀 함께 읽어봅시다. 시작.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할렐루야. 마리아가 이 말씀을 들을 때 천사가 이렇게 말한 겁니다. 마리아야, 하나님의 말씀은, 대저라는 건 뭡니까? 우리나라 말의 대저가 뭐예요? 이 온 땅에 여러분이 알고 있는 세상의 끝이라고 하는 이 온 세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치 못할 일이 없다는 거예요. 이 말씀을 딱 받는 순간 마리아가 그 한순간의 주저함도 없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38절의 말씀입니다. 마리아가 이르되 주의 여종이니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말씀대로 이루어질 것입니다. 이걸 마리아가 즉각 응답했다는 이야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이 말씀을 즉각 화답하고 응답하는 사람에게 축복으로 주어집니다. 말씀대로 이루어지다. 우리 일생에서 우리가 살아가는 시간 동안 어떤 사람은 90세를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그보다 더 적게 살아갈 것이고, 어떤 사람은 100세를 넘게 살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시간은 흘렀지만 여러분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가오는 시간이 오는데, 그 말씀을 받는 순간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 라고 그렇게 아멘으로 화답하셔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사가랴처럼 부정적으로 반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지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그 믿음의 사람의 고백 때문에 바로 마리아는 지금도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 누굽니까? 사가랴입니까? 엘리사벳입니까? 태초로부터 지금까지 하나님의 메시아가 이 땅에 오셨을 때 동정녀인 마리아를 통해서 이 땅에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초대교회로부터 나중에 왜곡되고 또 사람들이 잘못 받아들이기 생각했지만, 여러분, 초대교회로부터 어느 순간부터 가톨릭 교회가 뭘 한 겁니까? 그들을 안 거예요. 태초로부터 인류 역사의 가장 축복받은 인물이 마리아라는 겁니다. 그죠? 왜? 이 땅에 온 인류를 구원하러 오신 그리스도가 마리아를 통해서 탄생했으니까. 그 동정녀라는 이름 앞에 뭐라고 썼어요? 성녀 마리아, 어머니 마리아. 그래서 어머니 마리아라고 섬기잖아요. 물론 성경 어디에도 마리아를 섬기란 말은 없습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인물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을 바른 지식으로 알아야 합니다. 지금 성경의 인물 중에 마리아만큼 중요한 인물이 없다는 거고,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자 그녀가 바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는 이 믿음을 가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고백했고, 그 고백 때문에 실제로 말씀이 마리아에게 이루어졌어요. 예수님이 나셨고, 그리고 그 예수님이 마리아에게 나셔서 절정에 이르죠. 절정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십자가에 하나님의 뜻을 다 이루시면서 예수님이 뭐라고 그러세요? 마지막 십자가의 길을 가시기 전에 예수님이 이런 말씀하세요. 아버지, 내 뜻대로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하나님의 뜻대로 되기를 원하셨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하나님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라고 하고 주님 말씀을 받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다 이룹니다. 그래서 마지막 예수님께 십자가에 나신 말씀, 가상 7원 중에 마지막 말씀이 다 이루었다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삶 속에 내가 살아가는 역사가 여러분이 기억할 겁니다. 어떤 사람은, 젊은 청년들은 청년의 시간 동안 목사님이 아침에 우리 함께 오는 우리 학생 또 청년들과 함께 픽업을 해서 이렇게 왔는데, 아주 이제 20살 갓 된 청년이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나 때는 눈이. 그래서 목사님이 가만히 앞에 앉아 있다가 20살 됐더니 벌써 라떼 세대가 됐구나. 20살 돼도 라떼는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20살 돼 라떼는데 나이가 들면 들수록 전부 다 어때요? 라떼 세대가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우리가 성탄을 앞두고 마지막 주간, 여러분 라떼 세대가 되지 마시고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세대가 되십시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흐르는 시간을 기억하는 시간 중에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가장 놀라운 여러분의 삶을 전환점을 만들어서 평생 지워지지 않고 잊혀지지 않으며 그 카이로스의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을
다름질할 수 있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의미가 있고, 그 카이로스의 시간 때문에 여러분의 인생에 놀라운 축복을 임하는 그런 순간들. 그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안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 아닙니까? 우리 삶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순간, 때로는 하나님이 찾아오신 인생 속에서도 어떤 사람은 넘어지고 제약 가운데 넘어지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겠다고 그렇게 고백했던 순간들을 잊어버리고 돌아서서 방황하던 사람들 허다합니다. 그럼에도 그런 사람들도 잊지 않는 시간이 있어요. 그 사람이 하나님을 만났던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을 영접했던 순간, 그 사람이 주의 천사의 메시지를 들었던 순간, 그 사람이 하나님의 성령의 메시지를 들었던 순간, 내 인생에서 하나님이 이루라고 했던 하나님의 메시지를 들었던 그런 사람들의 그 순간을 절대로 잊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성경의 메시지는 뭡니까?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했던 사람들이 그들의 삶 속에 찾아오신 카이로스의 하나님의 시간을 기록해 놓은 거예요. 그 역사를 지금 우리에게 기록해서, 그 역사가 이미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오셨고, 2000년 전에 오셨으니까, 지금 2000년이 흘렀으니까 그게 우리에게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라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떠났습니다. 그러나 2000년 전에 오셨지만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창세 이래 하나님의 최고의 클라이막스, 이 땅에 오신 메시아가 오신 성탄을 앞두고 마리아에게 오신 이 사건을 기억해서 그것을 자기의 시간으로 받아들인 사람들, 이 사람들이 지금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있는 그리스도인들 아닙니까? 그래서 그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시간 앞에 참여하신 겁니다. 여러분이 주님의 놀라운 구원의 시간에 참여하신 거예요. 말씀이 내게도 이루어지다, 이 말씀에 마리아의 그 고백과 여러분이 그 마리아의 고백에 참여하신 분들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일생을 두고 여러분이 여러 가지 계획을 가지고 목표를 가지고 살아갈 겁니다. 하나님 앞에 소망하며 기도하며 살아갈 거예요. 그러나 이것은 내가 세운 계획이요, 내가 하나님 앞에 이루고 싶은 계획이지만, 여러분의 삶 속에 늘 가져야 할 것은 이거 외에 하나님이 주신 구원의 놀라운 계획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를 기피하는 사람들은 뭘 합니까? 여러분, 기도 쉬지 말고 기도하라는 것, 여러분 쉬지 말고 기도하십니까? 쉬지 말고 기도하는 것, 여러분 기도 제목 중에 여러 가지 기도 제목을 여러분 많이 갖고 계실 텐데요. 오랫동안 여러분에게 기도 제목을 하고 중보하신 분들은 그 기도 제목을 가지고 많이 기도하실 겁니다. 나도 이런 기도를 해야 되고 저런 기도를 했고, 기도를 부탁받았으니까 중보 기도도 해야 되겠고. 여러분, 목사님도 기도하잖아요. 아시는 분들, 또 기도하는 선교지를 위해서, 또 중보하는 많은 것들을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러나 그 많은 기도를 한다 할지라도 여러분, 하루 왼종일 그걸 기도를 할 수 없어요. 인간이 기도한다고 얼마나 많은 기도를 할 수 있겠습니까? 인간이 자기가 하나님 앞에 아뢰 수 있는 시간이 도대체 얼마나 많이 할 수 있을까요? 몇 시간 하고는 못해요. 아뢰는 것도 한계가 있는 겁니다. 근데 기도가 쉬지 말고 기도할 수 있는 내용은 어떻게 가능한 겁니까? 예, 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나에게 하신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입니다. 하나님께서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는 것이 기도인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것은 한 방향만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영혼의 호흡, 영혼의 대화, 하나님과의 대화를 기도라고 하잖아요. 기도의 경지가 높아진 사람들은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말씀을 듣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매 순간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이 한순간 한순간을 어떻게 합니까? 주의 말씀대로 이루어지이다. 주의 말씀이 내게 임했다면 그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람들은 이런 믿음을 가지셔야 합니다. 하나님, 나는 상황이 이런데요. 내게 뭐 이런 일이 있겠습니까? 하나님, 나는 이런 사건들이 있기 때문에 나는 이 일들이 이루어지지 않을 겁니다. 이렇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들려주신 그 성경의 말씀, 성령을 통해 내게 주신 그 말씀, 이 말씀 앞에 여러분이 말씀이 내게 이루어지다고 즉각 순종으로 반응하는 사람, 이 사람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을 삶 속에 누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 메시지가 전달될 때 꼭 그 말씀에 즉각 반응해 보십시오. 그 말씀이 여러분에게 전달될 때 그 말씀을 즉각 순종하면 실제로 처음에는 세미하게 들렸던 음성인데 그 세미한 음성이 내게는 엄청난 하나님의 우레소론처럼 들리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훈련이 되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성령에 즉각 반응하며 즉각 거기에 순종합니다. 그러니 하나님의 역사 가운데 그의 역사는 함께 참여하게 되었고, 그 역사에 참여한 사람이 하나님의 그 카이로스의 시간을 통하고 있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걸 예전에 학생부에서 이런 찬양을 했어요. 구원의 열차에 올라탔다고. 여러분, 구원의 열차는 말로만 구원받는 게 아니라 그의 삶에 하나님의 카이로스에 타서 카이로스의 열차라는 시간을, 그 열차를 타고 시간을 계속해서 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일생은 하나님의 의미 속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냥 이름뿐인 그리스도인으로 남지 마시고, 여러분이 성경의 지식만을 알고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아계신 역사하심으로 마리아에게 천사를 통해 주셨던 말씀을 그 말씀대로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고백을 했고, 그 고백을 통해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고, 그 고백을 함께 고백하고 있던 그리스도인의 삶이 여러분의 삶이 되셔서 저와 여러분 안에 하나님의 말씀이 이루어지는 축복이, 특별히 성탄을 앞두고 저와 여러분에게 함께 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복합니다.